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한 가지의 광고가 있습니다. 내년이 되어지면 저희 교회가 설립 40주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귀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피택 장로님, 피택 권사님, 또 피택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11월 말쯤 되어가지고 선거를 통하여서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함께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된 일꾼들이 설 수 있도록 꼭 함께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애,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아비의 은혜, 어미의 사랑을 모르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이 불효자인 거 다 알고 불효녀인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알기만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와 큰 우레소리와 구름으로 온 산을 덮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는데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10계명이라고 구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에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계명에 보니까 나 외에 너희는 다른 신 두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2계명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우상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계명에 보았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일컬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해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4번째 말씀 계명을 일러주시는데 제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일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사이에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하는지를 일러주시는 4가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계명부터 10계명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일러주시는데 이 6가지 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무엇에 대한 계명인가 하면은 우리의 아비와 어미에 대한 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들이 있는데 그 땅에서 어떤 이는 장수하는 이가 있고 그 땅에서 어떤 이는 단명하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장수한다. 그런데 우리 16절 보시겠습니까? 그냥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려가면서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아비를 어미를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면 장수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분복을 누려가며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3,400년 500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이야 몸이 이상하면 비타민 C부터 시작해가지고 비타민 A부터 C, Z까지 가정마다 온갖 상비약, 온갖 좋은 보약들은 쌓아놓고 드십니다. 그런데 3,400년, 3,500년 전에는 병 걸리면 약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있어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약이라서 약을 약이라 부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걸리면 단명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을 누려가면서 길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약이고 의술이고 의학이고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수천 수만이 목숨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5대양 6대주가 무서워하며 떨며 탄식하고 있는데 3,400년 전, 3,500년 전에는 변변한 약이 있겠습니까? 변변한 의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에게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2000년 전에 또 말씀하십니다.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좋은 부모이든 그렇지 못한 부모이든 부유한 부모이든 그렇지 못한 부모이든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여기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되 우리 하나님이 한 가지 단서를 붙이시는데 주 안에서 순종의 시작도 주님 안에서고 순종의 끝도 주님 안에서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다시 말해서 죽게 하듯이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러 주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인데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 이것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저 2절 끝을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400년 500년 전에도 약속을 하셨고 2000년 전에도 약속을 하셨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 글을 보고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왜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제일 첫 것이다. 첫 번째 약속이라고 일러 주십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원어로 보시면 무겁게 여기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어 그대로 보자면은 이 뜻이 존중해 드리다, 인정해 드리다, 귀하게 여겨 드리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 공경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에게 주로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아비, 내 육신의 어미를 존경하고 섬기고 공경할 때에 주께 하듯이 하나님에게 하듯이 그렇게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여 순종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려가며 사시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아비와 내 어미를 섬겨 나갈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부모님을 섬길 때에 말로 섬기셔야 합니다. 부모님을 섬길 때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로 섬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섬길 때에 말로 섬기는데 말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쁜 말, 고운 말, 섬겨드리는 말, 들었을 때 마음이 흐뭇해지는 말, 들었을 때 마음이 힘을 얻는 말, 들었을 때 마음이 즐거운 말들. 우리말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니 그 천냥이나 되는 그 많은 빚을 갚으려면은 아이고 까마득한데 말 한마디 가지고 천냥빚을 갚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비와 어미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이제까지 수고하신 내 아비, 이제까지 애쓰신 내 어미에게 고마워하는 말, 감사해하는 말, 그런 말들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입니다. 24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말 한마디를 해도 아비를 기쁘게, 어미를 즐겁게.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그런데 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를 해도 아비와 어미와 형제와 동기지간에 마치 가시 같은 말을 하는 이가 있고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말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말 한마디를 듣는데 양약 같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른 이에게, 내 아비와 어미에게, 신앙의 선배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에게,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한테 말씀하실 때 양약 같은 말, 이왕이면 보약 같은 말, 한약 같은 말 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독약 같은 말 아니라, 쥐약 같은 말 아니라, 말을 해도 양약 같은 말, 보약 같은 말. 이야,
말을 하는데 한약 한 재 먹는 것보다 더 힘을 얻는 말을 나한테 해주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저희 모교에 갔었는데 총신대 가서 일을 보고 나오다가 교정 캠퍼스에 그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고 가야지 싶어서 갔더니 학생들이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여학생 둘이 서 있는데 한 학생이 다른 친구 여학생에게 커피를 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카운터에서 커피를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커피 사줘서 고마워. 아니 그런데 그 다음에 사주는 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니야, 사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내가 더 고마워. 이야,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 사줘서 고맙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내가 더 고마워. 이야, 얼마나 말이 예쁜지. 제가 아니 요렇게 예쁜 말을 하는 여학생은 얼마나 예쁠까 싶어가지고 뛰어가서 봤다니까요. 내 얼굴은 보통입니다. 야, 근데 말 한마디 때문에 보통인 그 여학생의 얼굴이 얼마나 예쁘던지. 제가 아들만 있으면 며느리 삼고 싶었답니다. 참고로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와, 말 한마디로 얼마나 그렇게 예쁘게 하는지 듣는 이에게 양약 같은 말, 보약 같은 말, 한약 같은 말을 해주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지혜로운 자들,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딸들이 아비와 어미 앞에서 꼭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훗날이 되면 아비가 떠날 때에 아비의 관에, 어미가 떠나고 나면 마지막 어미의 관에 저 장의사에 가시면 글을 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글을 쓰세요. 그러면 거기에 아버님 고마워요, 어머님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관 위에다가, 관 옆에다가 글들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알지도 못하시고 듣지도 못하시고 보지도 못하시는데 관 위에 쓸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실 때, 내 아버님 내 곁에 계시고 내 어머님 내 곁에 계시고 내 동기관들이 내 곁에 있을 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저 지방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미국 LA에 사는 여동생이 전화 왔는데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왜 그러니 봤더니 오빠, 엄마가 암 말기시래. 몇 달 안 남았대요. 가슴 철렁했습니다. 평생을 아들 목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식사하실 때보다 금식하실 때가 많으시고 평생에 집에서 주무실 때마다 교회 지하실에 가서 주무실 때가, 기도하실 때가 많으신 어머니셨는데 한 번은 겨울이었습니다. 아니 안방에 있는데도 추운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녁이 되는데 주섬주섬 옷을 입으시고 성경을 챙기시고 나가시는 겁니다. 어디 가시느냐고, 이 추운데. 그랬더니 교회 지하실에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가시면 어떻게 따뜻하게 온돌은 켜시느냐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한테 미안해가지고 전기값 많이 나올까봐 미안해가지고 온돌을 못 켜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전등불은 켜시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미안해가지고 전등도 못 켜신다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냉방에 불 끄고 밤새도록 새카만데 혼자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어머니 그럼 안 무서우시냐고. 그 차갑고 새카만데 지하실에 혼자 계신데 안 무서우시냐고. 무섭대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가지고 그런데 왜 가시냐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을 제가 평생 못 잊습니다. 아들아, 아들 목사를 위해서 내가 해줄 것이
이거밖에 없다. 제가 그날 이후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어미의 눈물, 내 어미의 핏물을 마시고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주의 보호자 앞에 엎드려서 내가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내 어미 눈물이고 핏물을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 고백을 하는데 그날 몸에 이미 암이 퍼질 대로 퍼지셔가지고 말기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이제 그때부터 밤 12시만 되면 어머님에게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암이 퍼질 대로 퍼지셔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식사도 못하시고 나중에는 말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여동생이 저 쌀을 푹 과서 죽으로 끓여서 죽을 만든 다음에 죽도 못 드시니까 죽 물을 주사 바늘에 넣어가지고 이거를 못 드시니까 저 성대 깊이 넣어서 물을 집어넣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지내시는 어머니에게 밤 12시만 되면 전화해가지고 그래도 드셔야 된다고, 그래도 힘내셔야 된다고 하던 어느 날, 그날도 밤 12시에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 힘내셔야 되고 드셔야 되고 늘 하던 이야기죠. 대답도 못하시는 어머니에게 늘 하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아들아, 네 어미에게 고맙다고 말해라. 아들아, 네 어미에게 고맙다고 말해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드시지도 못하시고 말도 못하시고 얼굴이 퉁퉁 부어 계시는데 고마웠습니다라고 하면은 잘 가시라는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아들이 그런 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들고 있다가 전화기를 집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그 전화기를 받았던 집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님 고맙다는 거예요. 어머님 감사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화기를 다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에게 어머니의 귀에 대어다오 하고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거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로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한 다음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영혼을 불러가시는 겁니다. 평생에 아들 목사를 위하여 평생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려 지나셨던 그 어미에게 아들 목사의 입으로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 은혜 안 잊겠습니다, 그 말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제가 평생 고마워하고 평생 감사해야 한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입을 열어가지고 아비와 어미에게 해보지 못한 말,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할 수 없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들 절대 그 은혜 안 잊을 겁니다. 절대 그 기도 안 잊을 겁니다.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주간 아비와 어미를 만나시던 아비와 어미에게 전화하시던 꼭 고백이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 섬기시는 겁니다. 아비와 어미를 섬기실 때 아니 가장 쉬운 거, 가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말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십니다. 말로 섬겨야 한다. 공경할 때 말부터 섬겨야 한다. 그런데 말 중에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소리 중에 소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아비와 내 어미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아비와 어미와 이 땅에서 헤어지는데 한 번의 헤어짐이 영원한 헤어짐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헤어지기는 헤어지는데 이 땅에서는 헤어지지만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약속이 있는 잠시 잠깐의 헤어짐을 가지는 이들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비에게, 어미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시는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의 아비에게 해드린 것이 없고 평생의 어미에게 해드린 것이 없어서 늘 죄송한 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 죄송한 아들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최고의 선물,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을 소개하여 드리고 아비와 어미에게 천국을 선물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읽어드릴 이 시를 보시면 사랑하는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어 드린 그 막내딸 아이의 슬퍼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시인데 이 안에 부활의 소망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꽃보다 예쁜 엄마. 꽃 속에 푹 묻히신 엄마의 영정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바로 내 옆에서. 막내딸인 나를 무척이나 기다리던 어느 해 5월 8일 카네이션을 사려고 해마다 늦게 갔던 날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카네이션이 무슨 소용이니 진짜 꽃이 오는데. 큰딸을 시집 보내며 하얀 천에 꼭꼭 싸맨 꽃병을 내보이시며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는 꽃병에 예쁜 꽃 꽂으며 예쁘게 살아라. 꽃병에 예쁜 꽃 꽂고 살지 못하셨지만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을 그의 마음에 꽂으셨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꽃보다 예쁘게 되었습니다. 꽃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영정을 보며 나도 엄마처럼 웃고 싶은데 내 눈에는 자꾸 눈물이 맺힙니다. 받기만 한 사랑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이별이 아닌 짧은 이별이라는 소망을 엄마의 빈자리에 채워주셨습니다. 머지않아 몇 년 뒤 나도 바로 엄마 옆에서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불효자 아닌 이가 없고 불효녀 아닌 이가 없을 터인데 아비의 은혜, 어미의 사랑을 어떻게 몇 마디 말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선물 가운데 선물, 가장 큰 선물, 저와 여러분들이 아비와 어미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드리고 우리의 천국이 내 아버지의 천국 되고 내 어머니의 천국 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땅에서는 서로 헤어짐이 있더라도 다시 저 천성에서 만날 약속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섬기시려면 손으로 섬기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들어서 내 아비를 섬기고 내 어미를 섬겨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에게로 달려나올 때도 우리 하나님이 당부하시는데 빈손 가지고 달려나오면 안 된다. 빈손 가지고 달려나오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출애굽기 34장 20절입니다.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광야 한복판에 있는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빈손 들고 나오면 안 된다 일러주시는가. 심지어
너희 중에 가난한 이가 있으면 산에 가서 산 비둘기라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라고 우리 하나님 일러주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에게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면 안 된다고 하시는가? 왠 줄 아십니까? 빈손이 문제가 아니라 빈 마음이 문제입니다. 빈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것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마음 없는 텅 빈 마음, 빈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빈손이 빈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빈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텅 비어있는 공허한 마음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것 원하시는 하나님, 비싼 거 원하시는 하나님, 좋은 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싼 것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천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 헌금계 앞에 계시다가 부자들이 많은 것을 헌금하고 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합니다. 저 2렙돈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0원 정도 됩니다. 크게 보면 200원 정도 됩니다. 아니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20원 헌금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는 20원을 헌금했던 겁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옆에 선 12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자의 많은 것보다 저 과부의 2렙돈 기뻐하신다 일러 주십니다.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늘 아버지에게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란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아비, 육신의 어미에게 나올 때에도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공개하고 그분들을 공경하려 할 때, 그분들을 존중하여 드리려고 달려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또 일러주시는데,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17절에 보시면 베들레헴의 큰 부자 용사였던 보아스라는 남자가 모압 여인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섬기려면 내 손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손으로 직접 섬기고 내 아비와 어미를 섬길 때 내 손으로 직접 섬겨야 한다. 그것이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전화 한 번도 내 손으로 직접, 아니 편지 한 장을 쓰더라도 내 손으로 직접, 아비와 어미를 섬길 때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두 번째 당부가 있는데, 네 손으로, 네 손에 수고로 아비와 어미를 섬기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모를 섬기려면 세 번째, 우리의 자세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비와 어미를 섬기시려면 우리의 자세가 남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도 정중한 자세, 반듯한 자세, 예의 바른 자세를 아비와 어미 앞에 가질 것을 일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자세가 남달라집니다. 그것처럼 날 낳아주신 내 아비와 어미 앞에 설 때 우리의 자세가 남달라야 한다. 그게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2살 된 소년 예수님이 육신의 아비 요셉, 육신의 어미 마리아의 손을 붙잡고 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는 절기 끝난 후에 하루길을 오다 보니까 앞불사 소년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마리아 요셉이 기겁하고 왔던 길을 돌아와 보니까 소년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랍비되어지는 선생들과 질문하기도 하고 답변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가 소리칩니다. 아이야,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하였느냐. 그랬더니 소년 예수님이 아비와 어미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2장 50절 51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을 깨달지를 못합니다. 50절입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달지 못하더라. 그런데 50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51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아비가 내 어미가 내 하는 말을 깨달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그런 아비 그런 어미라 할지라도 51절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자세를 보여주시는데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육신의 아비가 알아듣지 못하고 육신의 어미가 알아듣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아비와 어미를 순종하여 받드셨다. 순종하여 받드셨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자세를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자세로 아비와 어미를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녀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세를 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녀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3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공경의 시작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장 32절이요. 흰 머리, 휘어진 머리 앞에서 너는 일어나야 된다. 섬기려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인정하여 드리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내게 있거든. 자녀들아, 아비가 들어오고 어미가 들어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공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공경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는 사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이 제 목양실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누구시든지 간에 제 앉아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분을 맞이합니다. 심지어 저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연세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분들이 저한테 와서 무슨 말을 하시면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에 응대해드립니다. 왜요? 내가 그분을 존중하여 드리고 싶어서요. 이제까지 가정을 지켜오고 교회를 지켜오신 그 신앙의 선배들을 존중해 드리고 싶어서 그분들이 들어오시면 제가 자리에 일어납니다. 식사하다가도 제가 자리에 일어납니다. 존중하면 존중이 여김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중이 여기시면 존중이 여김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늘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겠다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 육신의 아비와 어미, 우리 믿음의 선배, 인생의 선배들을 존중히 여겨드려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중히 여김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님과 내 육신의 어머님에게 죄송한 것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 갚아드릴 길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은, 그러나 은혜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그분들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우리 양주동 선생님, 이홍렬 우리 선생님 작사 작곡하신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곡, 우리 1절, 2절, 3절 우리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고마운 마음으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우리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다. 어미의 사랑만큼 거룩한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미의 그 은혜만큼 높은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을 내 아비와 어미가 먼저 떠나신 분도 계시고, 내 곁에 생존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그 은혜 잊지 않겠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하시며 감사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어미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피를 흘려서 이 자리가 있고 이 시간이 있고 이때
때가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겠습니까? 작은 아이에게 큰 아비를 붙이시고 작은 아이에게 큰 어미를 붙이셨더니 주여 주여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아들 되니 딸 된 이들이 내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어찌 갚으리까? 서로 갚을 길 없어도 그 은혜 그 사랑만큼은 평생 잊지 아니하는 자녀 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비의 은혜가 있어서 어미의 사랑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이 있는 아들과 딸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평생을 살아도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내 아비의 은혜, 내 어미의 그 사랑, 하나님 그 눈물을 먹고 그 진액을 마시고 그 핏물을 마셔가며 우리가 이 날이 있고 이 장소가 있고 이 때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갚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다 갚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잊을 수 없는,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 아버님의 은혜, 내 어머님의 사랑을 잊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하고 황송함으로 납작이 엎드린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